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 약속과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성도들은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큰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 즉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이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는 자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졌고,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보증해 주셨죠. 먼저 약속대로 이삭을 자녀로 주셨고, 또한 약속대로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씨를 통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18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가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맺어주셨던 그 약속과 그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든 이 히브리서의 성도든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우리 모두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진리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소망, 바로 그 소망만이 참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고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선제되지 않으면 그 소망은 더덥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그냥 아지랑이와 같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망을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 소망,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덫과 같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본문에서 비유로 제시되는 덫, 이 닻은 조류나 파도의 위험으로부터 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차를 주차할 때 파킹에 걸어두는 것처럼 배를 정박할 때 닻을 던져서 배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닻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닻이 던져지는 바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곤욕을 치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깊은 가다가 무서운 것일까요? 바다가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발이 디딜 곳이 없어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수영을 배울 때 수영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발이 닿지 않아도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그냥 숨이 차면 숨을 한번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박차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는 순간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발을 디딜 수도 없고 안전하게 서 있을 수도 없는 곳, 내가 나의 육체를 통제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흔히 우리의 인생의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연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긴다 해도 어느 순간 암이라는 것이 뜩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의사가 말하더군요. 암은 랜덤이라고. 건강하게 자기의 몸을 관리했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살아도 암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전쟁의 최전선이 되기도 합니다. 목숨을 강요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세찬 풍파 가운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절망의 순간 신을 찾습니다. 그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줄 그 누군가를 찾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육체라는 그릇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다라면 우리는 또한 연약한 배와 같습니다. 망망대해의 폭풍 속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는 한 척의 조그만한 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앞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거친 세파 속에서도 배를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닻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실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진정으로 지탱하고 있는 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믿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아니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호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닻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고 확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그리고 굳건한 닻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 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소망만이 안전하고 확실한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한테 납득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너희 영혼의 닻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비록 폭풍 속에 우리의 닻이 우리의 시야 속에 사라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전한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닻입니다. 예수만이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하나,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로써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그들을 찾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나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임을 느끼면 내가 그 기쁨으로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매일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러한 네가 피지컬리 어떠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여 줄지라도 네가 나를 여전히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또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의 초보를 지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실 때에 그 침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 구조가 나오죠.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날마다 좀 까먹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 게 성막 구조고 여러 가지 제사 규례이긴 하는데 그런데 크게 기억하실 것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되는 것은 휘장입니다. 휘장.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름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곳이죠. 그리고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기에 구약의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곳.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즉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의 사리로 쫙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거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지 않고 아도나이, 롤드, 주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를 쓰기 위해 성경 필사자들이 목욕 재개하고 와서 그 한자를 쓰고 그렇게 필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예수가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그 길을 열었으니 너희들도 나아오라,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오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호소하고 간절히 바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장 튼튼한 닷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바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 예수를 바라보는 네, 오늘까지 총 2주간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은진 목사님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표하여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황재중 담임 목사님과 원길서 사모님께서는 사모님 어머님 장례로 인해 한국에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내일 돌아오시고 사모님은 7월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과 가족분들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나버 연합 BBS가 열립니다. 많은 가정에 참여를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주일학교 팀장님인 박유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